그 다음에 그 진학할 그 학과 과정을 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상급 학교에 갈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시험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 그 교제에 부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다윗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다윗은 시험을 통해서 매번 그 시험에 통과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 성장 일변도로 그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 시험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힘든 과정들도 거치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뒷걸음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그 믿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은 마치 그 시험을 치는 그 학생들의 그 시험으로 생각하면 종합 시험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시험들,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마치 이렇게 묶여가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그 시험들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에서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10사람들이 나옵니다. 10사람들이 10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놓고서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아니 다윗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슷한 그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또다시 이 10사람들이 사는 그 근방에 머물고 있고 숨어 있는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광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서 엔게디 광야로 갔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광야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서 또 조언을 듣습니다. 24장에서도 조언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이 기회에 우리가 사울을 죽이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가서 이 다윗을,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내가 한 번에 창으로 꽂아서 사울을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또다시 다윗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23장, 24장, 25장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반복해서 이겨내고 넉넉하게 그 싸움을 싸워왔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26장에서의 시험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찍으면 그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나무를 계속해서 치면 결국에는 그 나무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사탄의 편에서 다윗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반복되는 시험을 우리에게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 정도쯤이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죄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이 시험을 보면 다윗에게 때로는 아주 그냥 악한 사탄의 권세가 분명히 다윗을 시험하고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에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역사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다윗에게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는 그런 시험만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칠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시험을 받냐면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 이후에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새를 통해서 또 다른 시험이 다윗에게 있게 되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냈던 믿음의 원칙,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스스로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는데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를 않습니다. 이 시험이
그냥 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어서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죄의 감각이 무뎌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시험이 이전에 있었던 시험보다 더 이겨내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다윗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뭐 다릅니까? 이전에 있었던 환경과 지금 환경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어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서 한 가지 건너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힌트를 주면 나발에 관해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발이 다윗이 모든 어떤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아주 공손하게 나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우리 이 무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못된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을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고 저런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순간에 다윗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함께 그들을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발의 아내가 미리 이 일을 알고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대신 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건의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나발의 온 몸이 굳어지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든 다음에 10일 만에 나발이 죽게 만듭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발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면 아비가일이 달랑 혼자서 다윗에게 와서 그냥 아내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발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짐승만 그렇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또 많이 있었을 겁니까? 아마 재산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400명에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짐승들이 이제는 자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23장, 24장에서 있었던 상황들과 오늘 말씀 26장에 있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몸집이 이제 너무 커져 있게 되었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그래서 짐승이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우리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런 구걸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다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에서 가죽도 나오고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체 내에서 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모빌리티의 문제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혼자서 움직일 때에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는 얼마든지 물론 외롭고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움직이는 데는 편했습니다.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평지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면 그냥 산지에 아주 막 힘들고 어려운 곳은 이제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와 같은 넓은 땅이 있어야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혼자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혼자서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모빌리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와 상의할 사람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이전에 몸집이 작았을 때에는 혼자서 마음대로 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26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이 광야 앞 하길라 산. 이게 그냥 아주 백두산처럼 이렇게 산세가 험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름과 같은 그러한 평지가 함께 있는 그러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길라 산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sik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sik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sik광야 근방에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ik광야가 있으면 sik광야의 한 구석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 sik광야 바로 아래 무슨 광야가 있냐면 마온 광야가 있습니다. 마온 광야의 끝자락에 sik광야랑 거의 붙어 있는 곳에 있는 도시 이름이 마온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25장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발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었는데 나발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온입니다. 마온에 있었습니다. 마온에 있었는데 마온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가 기껏 움직인 곳이라는 곳이 하길라 산입니다. 하길라 산에서 마온은 그냥 옆에 있는 옆 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십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기껏해야 2-3마일, 많아야 5마일 내에 있었던 곳이 하길라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그가 사울이 온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마일, 3마일, 5마일 많이 가봐야 그것 이상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이 받는 시험이 이전에 받았던 시험과 비교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 아닙니다. 더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울이 쫓아오기가 너무나 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그냥 누구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윗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함께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 본능적인 차원에서 다윗이 이전에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죄였는데, 아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무너질 수 있고 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졌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비새가 이야기할 때 이미 이전에 그 24장에서 그가 자기와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내가 이전에도 범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또다시 범하지 않는다. 넉넉하게 다윗이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 시험을 이기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겪었던 과거의 경력입니까? 이력입니까?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그 어떤 싸워갔던 그런 어떤 능력이 그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는 죽음의 장면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한 것 내용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기에 기도 내용도 없는데 그걸 기도했다 그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의 소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거는 23장에서도 10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26장에서도 10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54장의 배경은 23장일 수는 없습니다. 23장은 그냥 쉽게 건너뜁니다. 오늘 상황하고 너무나 이 시편의 고백이 맞아떨어지는데 이 시편 54장은 분명히 사무엘상 26장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된 걸 아십니까?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아십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악으로 그를 갚아주시겠다. 나의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멸해 주시겠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같이 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시편 54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전과가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음에 가졌던 초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응답도 주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전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 같은데도 너무 힘듭니다. 반복되는 시험일에서 쉽게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계획하신 바 하나님 나라를 즐길 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되는 시험